예, 반갑습니다. 예, 요범사원 운명을 바꾸는 법. 오늘은 35쪽, 맞죠? 예. 운곡선사는 말씀하셨다. 35쪽입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명예나 자식뿐 아니라 당신이 평생토록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앞에 요범 선생이 나는 이러이러이러 과실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그 정도의 반성력으로 돌이켜보면은 단순히 이 벼슬을 못한다든지 자식을 얻지 못한다든지 그 정도에 그치는 두 가지에만 그치지 않고 또 나머지 굉장히 많은 과실들이 있을 겁니다. 금생에 수백만 금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그만한 돈을 가질 공덕을 쌓았소. 수백만 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재벌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천 금을 가진 사람은 그만한 돈을 가질 공덕을 가진 것에 틀림없소. 이 수천 금이라는 것은 한 중산층 정도의 부를 누리는 걸 말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죽게 예정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대목에서 우리는 현재에 내가 누리는 제복의 양이 있어요. 현재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장수의 정도가 있고, 현생에 내가 누리고 있는 총명 지혜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총명 지혜의 정도를 바꿔보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진 않아. 그런데 노력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빠르게 달라집니다. 총명 지혜도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스스로 노력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물을 줄 알고, 두 번째 묻는 사람이 있으면 잘 가르쳐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귀천을 나누는 이진수가 있거든요. 이진법. 귀천을 나누는 이진법이 있어서 상대가 귀해 보이면은 호의를 쉽게 베풀고, 상대가 귀하지 않은 범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으면 상대를 싸게 처리하려고 하거든. 이런 이제 우리는 그런 이진수 나누기 패턴에 그런 마음의 세상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세상에 귀하고 천한 것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은 내 마음의 번뇌가 그 두 가지로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번뇌를 벗어버린다는 건 그런 이 나누어서 보는, 내가 태어나면서 장착하고 태어난 그런 나누어서 보는 패턴을, 이진수의 패턴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난 상태에서 바라보는 거를 절에서는 들어갈 때 부처님 법문에 도량에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이진수의 셈법을 내려놓고 들어가라 해서 불이문, 이진수의 셈법을 이 문 앞에 내려놓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진수를 쓰는가 해서 마치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냐면,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경에 유리에 어떤 이렇게 이게 금이 그어져 있나, 요거를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내 안경에 이렇게 금이 가로 세로 어떻게 그어져 있으면 그 금을 통해서 이게 세상이 나눠져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마음의 안경에 그렇게 이징수의 금들이 그어져 있는데, 그 그어져 있는 금을 발견하고 알아차리고
그 금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의 그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게, 이 공부를 못하면은 평생 어떤 말을 피할 수 없냐면, 당신은 왜 나를 무시합니까? 이런 말을 면할 길이 없고, 또 하나는 또 이진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접하는 걸 보게 되면 내가 또 그분한테 그러죠. 당신은 왜 나를 무시합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남한테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되면 뭐죠? 무시하고 무시받고 이런 그 업력의 사슬에 제대로 감겨요. 그 다른 사람이 이진수의 셈법을 쓰는 건 그분의 사정이지 내가 그 이진수의 그 셈법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 귀하고 천한 중에 천하게 바라본다면 그건 그분의 눈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제가 그렇다고 천해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분의 사정이 됩니다. 내가 그 이진수의 셈법을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러죠. 내가 너를 천하게 보는데 너는 왜 그렇게 당당하니? 이렇게 물어보시거든. 그러면 아 그러십니까? 그냥 그러십니까지요. 뭐 특별히 할 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눈에 병이 있어서 그렇게 보인다는데. 그러시군요. 거기에 무슨 또 이게 따질 것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눈에 병이 있어서 그렇게 보인다는데. 네. 내가 능력이 좋아서 눈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으면은 좋은 일이고, 치료해 줄 능력이 없으면, 아, 그러시군요. 문제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 거냐면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복이 많아서, 이렇게 위에 보면은 수백만 금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그런 이제 복을 지어서 수백만 금을 누리거든요. 그러면 전생에 꽤 잘 살아서 이렇게 그런 공덕도 지었잖아요. 복덕을. 그러면은 금생에도 전생에 이어서 복덕을 지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생에서 금생으로 넘어오면서 기억은 사라지고 업력, 복력만 가지고 왔거든. 그러다가 이 복이 넘치면 또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은 귀하고 천한 걸 나눠보는 이진수의 수법 중에서 많은 이들을 천하게 보고 적은 이들을 귀하게 보는 이런 이제 이진수법을 쓰기 시작하면은 천하게 보이는 천하게 보이는 존재들에게는 사람은 잔인합니다. 한 번 더 리바이브를 해야 되겠네. 이제, 금강경에 이렇게, 아상, 인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강경에서 이제 이 아상이라고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죠. 그리고 우리 궁금해, 이게. 왜냐면은 금강경을 꽤 여러 차례 읽어본 경험에 의하면 다 알겠는데 이것만 모르겠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특히나 이게 잘,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아상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는 첫 번째, 나라는 존재가 있다. 요게 1번 개념. 2번, 나가 표준이다. 3번, 기대치예요. 나는 누구의 간섭도 안 받는, 없는 자립적인 존재다. 존재
되어야 한다. 네 번째, 다른 존재는 나를 기준으로 이 통제 되어야 한다. 왜? 나는 표준이니까. 우리 이 겉으로는 이렇게 정리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평생 써왔던 내면의 언어가, 내면의 아우성이 이게 늘 있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옳다가 있어. 내가 표준이니까. 표준은 당연히 옳죠. 그쵸? 내 말만 들어요. 왜냐? 나는 표준이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립적으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존재에 의하고, 그리고 그럼 표준인 나, 그리고 이 자립적인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은 통제되고 조절되어야 되고 세팅되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야.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통제, 이 기준이 벗어나면은 이걸 벗어날 때 세상이, 집안이, 이걸 벗어나면 집안이 개판인 거고, 회사 구성원들이 이걸 벗어나면 이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요새 젊은 사람들.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른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나이가 적은 분이나 특히나 젊은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는 이 부분에서 예전에는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에너지가 있어도 조금 누르는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눌러요. 그냥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한테 옳다 그르다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도 옳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시대에는 젊은 사람들도 아상을 편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표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 업력이 표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마다 자기 업력이 다 같을까, 다를까? 사람마다 업력이 달라요. 그러면 사람마다 표준이 같을까, 다를까? 각각 달라. 그런데 나는 내 표준을 양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 표준을 양보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죠? 네 표준은 별거 아니니까, 표준이 아니니까 내 입장에선. 그건 별거 아니고, 내 표준은 중요한 거니까 맞춰. 그래서 나의 정당성은 분명해요. 나에게만. 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렇게 업과 업이 다른 상태에서 갈등의 소지가
우리는 아상의 에너지가 힘을 받기 시작하면 갈등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게 갈등 상황은 충분히 커질 수 있죠. 늘 밑에 이렇게 그게 깔려 있는데, 다만 뭐냐면 상황 때문에 이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좀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참고 삽니다. 그러죠? 저 이제 이 아상이라는 문제가 풀려야 그 다음에 이제 인상, 중생상 이런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일단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반야경에 보면은 중생의 특성, 중생이라는 특성을 16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에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4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중생의 특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황하수 거사님이 언젠가는 누구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아들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는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모예요. 이렇게 이 같은 사람이 여러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중생에게는 아상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고, 또 인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상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고, 중생상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고, 수자상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발현이 될 때마다, 자, 이 아버지로서의 특성이 발휘될 때도 있고, 남편으로서의 특성이 발휘될 때도 있고, 또 아들로서의 특성이 발휘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자, 그 문제는 또 기회가 되면은 여기 인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펜을 바꾸시면 예. 인상을 이제 인상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인도에 있게 되면 이게 사람. 근데 여기서 기준이 1번, 2번은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아상은 기본 옵션으로 따라가죠. 그런 상태에서 자, 나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영역에 있는 괄호 안에, 나의 괄호 안에 있는 사람, 존재들은 뭐죠? 사람 같아요. 나의 존재 안에 있는 이들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이들은 사람. 그리고 내 괄호 밖으로 딱 밀쳐진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적용하는 룰이 어떻게 되느냐? 이진수에 따라서 이쪽에는 인간적인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 밖 쪽으로는, 그렇죠? 비인간적인 대접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한데, 이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이나 보면은 이 백인들이 사람의 범위를 백인으로 한정하고, 뭐로 한정하고, 이게 히틀러도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의 범위에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바깥으로 내놔요. 그리고 그렇게 차등적으로 내놓고, 아프리카나 또는 이렇게 아메리카나 이런 데 원주민들이 살았었는데, 그이들을 바라보면서 그이들을 사람 범위에 안 넣습니다. 안 넣었기 때문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건 꽤 잔인해요. 그래서 이 괄호 밖이냐 괄호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괄호 안에 있을 때 나하고 동류라고 괄호 안에 넣고 사람으로 보는 거하고 사람 밖으로 내놨을 때의 우리의 처신법은 꽤 잔인해집니다. 또 사람이라는 범위 안에 있는 거하고 사람 밖의 동물, 이쪽에도 동물이나 뭐 이렇게 뭐에도 보면은 사람들의 행위는 잔인한 이게 행위를 아주 부담 없이
이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악업도 짓고, 그러면서 이거 다 뭐예요?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는 존재하고,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표준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런 의식이 그 중심축이 되면서 일으키는 일체의 번뇌들, 악행들, 이게 인상을 타고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이 이런 아상이나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아상과 인상을 통해서 그렇게 악업을 뿜어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뭐 보살도를 닦는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러한 심리적인 금을 끊는 이 특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금을 끊고 한계를 가질 때 갖는 만들 수 있는 악업의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나자. 자, 이제 나머지 둘은 금강경 시간이 아니니까 생략하고. 그럼 이제 사람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도 전생에 공덕을 짓지 않았으면 그럼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복력이 많거나 적거나 이 금생의 선택은 복을 지을 거냐? 아니면 까먹을 거냐? 그런데 이 인상, 많은 제복을 타고나고, 이런 분들이, 이 소수를 귀하게 보고, 다수를 천하게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전세계는 복을 많이 지어서, 수만 금의, 그런 이렇게 수백만 금의 이런 재벌의 이런, 제복을 누리더라도, 그런 이 오만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은 자기 복업을 계속 삭감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삭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제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당대에 자기 대에 망하든 이게 기울어 버리든지 안 그러면 그 다음 때나 뭐 두세 대나 세 세대 안에 그냥 이렇게 몰락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생에 잘 되는 거를, 금생에 이렇게 순하게 풀리는 거는 전생에 다행스럽게도 전생에 내가 복업을 많이 지었구나. 그러면은 금생에 무엇을 한다? 금생도 내생을 준비하고 또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복업을 좀 잘 짓고, 그리고 내 업을 선업으로 잘 다듬고, 그러면서 선업 위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청정한 업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은 업이 탁하면은 언제든지 악업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선업, 맑은, 이 청정한 업 위에서 기쁨을 갖는 그런 이제 업력의 특징들을 전환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굶어 죽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죽게 예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굶어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크게 이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복은 좀 지으면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게 인생을 전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